바이러스 때문에 신경들을 참 많이 쓰는데 아마 여러분은 저 때문에 오늘 바이러스가 더 없어질 겁니다. 제가 청정 지역에 다녀왔거든요. 해발 4,000m 높은 산에 2,000m 고지에 있는 그 보르네오 신학교 다녀왔습니다. 그 동네 온도는 한 30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되게 춥고 또 공기도 맑고 아주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음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여호수아 전체를 대변하는 요절입니다. 이 요절 안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땅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냐? 형통함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형통이라고 하는 부분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보좌관이란 뜻이죠. 보좌관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성서학자들은 이 주신다고 하는 걸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그 다음에 해쪽 속에 사는 적들이 살아있는 곳, 그런 곳이라도 다 주게 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가서 이제 질문을 이제 받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성장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서학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교회를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뭐 기도 열심히 했다, 뭐 했다, 이거보다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경제적인 고난, 80년대, 90년대 정치적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열심히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들이 산기도 하는 것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금식기도 하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1월 예배가 끝나면 저는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가시죠. 그러면 그 1월 1일부터 3일까지 쉬는 날 동안에 저 북한산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또 금요 철야 기도회, 뭐 모든 교회가 다 금요 철야 기도했어요. 저도 우리 교도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단에 금요 철야하는 데가 없어서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딱 부임하니까 제가 부임한 교회도 금요 철야를 이제 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가신 목사님 가운데 그 교회 청년 35살 먹은 현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아니 글쎄 작년에 1,5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억을 또 기부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 청년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재수하는 것이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고난이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재수를 하면서 얻었던 그 공부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스타 강사가 됐어요. 학원을 만들고, 그래서 그 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이구동성으로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줄 그 선물의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우리 12명의 정탐꾼이 돌아보니까 진짜 그 땅은 너무너무나 좋은 땅인 건 맞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너무나 왜소해. 옆에 서니까 메뚜기 떼와 같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무나 큰 성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여기 오면 뭐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데, 이미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참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팔자라는 말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 내에 무슨 팔자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팔자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광야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만나 메추라기 먹고 반석의 물을 먹고, 그냥 하나님의 적들 지켜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40년의 역사는요 40년 살았다는 얘기만 있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적들을 막아. 이거는 있는데 뭘 하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 신앙의 팔자들이 있어. 보면 더 이상 넘어서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지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설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이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가라 그래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게 주리라.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맨발로 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구나. 이 거룩한 땅을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손, 내 힘 가지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주인은 신발을 신지만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거기에 만족하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광야의 팔자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면서도 오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는데 여기 지금 말씀한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 정말 이 넓은 땅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양 비슷하게 했지만 이 땅 다 못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땅은 이 솔로몬보다 더 넓은 땅을 막 우리에게 막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35살 먹은 학원 강사가 1,500억을 그냥 한꺼번에 현찰로 받을 줄 누가 알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은 이렇게 넓고 큰 그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신발 벗고 내 힘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발바닥으로 정말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넓은 곳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직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신 벗으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넓혀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건 내가
직장도 회사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해주나, 나라가 나한테 어떻게,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애굽의 온 땅이 복을 받잖아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난 늘 목회하면서 늘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 믿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해주시고, 믿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축복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온 세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내가 상상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땅을 이루어 가는데, 누가 가느냐?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내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걸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노도 광풍이 불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파도를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읽고 그냥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것인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자꾸 세상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세상이 지금 어렵답니다. 힘들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든 거 알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어려운 때 해도 또 버는 사람은 벌잖아요. 우리는 어떤 얘기가 있어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더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실직했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교회 열심히 그냥 더 집회마다 막 새벽부터 뭐 저녁 집회 다 참석하는 거예요. 이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은요 길이 열려요. 그런 사람 길이.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낙심하고 막 교회 원망하고 떠나고 이런 사람은요 그냥 광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다 애를 쓰고 없는 가운데도 헌신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어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개가 있는데 그 개한테 이 뼈다구를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이 개가 그 뼈다구를 봤더니 그냥 살점을 그냥 얼마나 그냥 잘 그냥 뜯어먹는지 그냥 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뼈만 남았대요. 아이고 뼈만 남아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거를 또 그냥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그냥 막 너무너무 깨끗하게 만들더래요. 그랬더니 언젠가 또 봤더니 그냥 그거를 끝에서부터 그냥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나중에 다 먹더래요. 우리 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영어 사전 가지고 막 줄을 치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막 씹어먹. 여러분 나는 그래 본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막 읽고 막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돼가지고 뭐 잘한다는 거예요. 나 설교 준비하다가 그 골프하는 최경주 선수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이 최 선수 아내가 남편의 발을 붙잡고 막 기도했다잖아요. 이 골프 선수는 시합에 나가서 막 1등, 막 2등. 이 보니까 뭐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막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첫날에 막 1등에다가도 마지막 날 되면 또 꼴등도 막 하고, 첫날에 막 못하다가 막 나중에 막 올라가고, 이야, 이 스트레스가 막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직업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막 교회를 다녀도 이 스트레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지 안 나가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옆에 회사 보세요. 그냥 아침에 되면은 막 진짜 막 멋쟁이처럼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자동차도 막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그냥 딱 출근하면 어디서부터 출근하냐? 담배 피는 데서부터 담배를 그냥 몇 개를 막 남자 여자 뭐 가릴 게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냥 다 그냥 또 낮에 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맨날 담배 피는 것 같아. 막 그 사람.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와서 여기서 기도해요. 기도. 예, 목사님. 한 번은 용산역 기차 타러 가는데, 그 기차 타러 가려고 이제 그 횡단보도에 이제 건너가는데, 그분이 자기 부인하고 오다가 그냥 횡단보도에서 만났어.
여보, 여기야 우리 교회사 앞에 있는 교회 오창호 목사님의 인사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 파란불이 그냥 빨리 막 뚝뚝 떨어지는데 막 인사하라 그래가지고 막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도 참 스트레스에 참 이게 안 되는가 봐요.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남편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삶이 피폐해져 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가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광야 같은 이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발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발을 간절. 최경주 선수가 자다가 깨우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그래도 더 기도하고 하니까 자기도 같이 기도하게 돼요. 지금은 시합에 나가면 아내가 퀴티한 말씀을 착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시합에 나가서 그걸 또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막 과거 같은 막 인상 쓰고 막 하고 막 공이 막 맞냐 안 맞냐 막 이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읽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많은 골프 선수들이 참 인기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 거예요. BJ 골프에 육승한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20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20명 교제하고, 그래서 지금도 간증하러 다닐 때마다 우승할 때 했던 소감이 딱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늘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재단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집사님도 늘 꿈이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시작을 할 때에 자기가 학원 강사 이렇게 하다가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학원에는 30대의 젊은 유능한 학원 강사들이 다 이렇게 그 인터넷 쳐보니까 이분이 한 달 봉급이 2억 5천. 한 달. 자기네 이 강사들이 다 그렇게 잘 받고 그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 교육관을 100억짜리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이거 안 됩니다 이러다가 자기가 그랬대요. 장로님들한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짓는 거 원하셔. 그럼 집시다. 재직해.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짓는 거 원하십니다. 그 지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이 젊은 집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젊은 집사한테 그랬대요. 아무개 집사, 이 교육관 짓는데 10억만 헌금해줘. 네, 목사님! 막 회사가 그때 막 어렵고 어디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자기 말이 그랬대. 이것저것 끌어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10억을 다 헌금.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안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카나다의 어떤 투자회사가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이 회사의 절반의 지분을 1,500억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팔은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세금 내고 회사 하나 사고
그리고 자기한테 온 수입이 500억이라고 50억 10호에 11조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빚 싹 다 갚고 말이죠. 그 지금 비전이 뭐냐? 어려운 나라에 학교 100개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이 아버지를 또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직장생활 하면서요,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이 선교사들 10가정을 계속 도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라니까 이 아들이 그 비전, 가나안의 비전을 막 넓게 가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가나안의 이런 축복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데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지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위해서는 고난도 자초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슬림 전도가 얼마나 힘드냐면 정글에 무슬림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한 달에 5 식구 생활비가 100불이라 100불. 그런데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1인당 한 달에 500불씩 주겠다. 2014년도에 한 교회가 목사님과 교인 100명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목사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할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자고.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광야의 그 신앙을 넘어서서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향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복된 고난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 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축복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